지난 주간에 미국 주식 시장 나스닥 시장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상장되었습니다. 이번 상장을 계기로 해서 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나이가 55인데요. 남은 생에 그 돈을 다 쓰려면 하루에 820억 원씩, 한 시간에 34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씩 사야 남은 50년 동안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어나는 이자를 감안하면 한 시간에 아파트 두 채씩 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만 돈을 번 게 아니라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들, 또 관계자들, 관계 회사들까지 수십억, 수백억씩 돈을 벌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그 원인 중 하나는 AI, 인공지능 열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AI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이 스페이스X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건설하고 이제 그걸로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우주 발사체 사업으로 우주 여행을 시켜준다,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스페이스X가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스타링크라는 통신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2, 3년 안에 더 무거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주로 쏘아 올려 보내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미 많은 돈을 벌었고 앞으로도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정부와 또 많은 개인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반도체 산업, AI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 우려 목소리,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자꾸 줄어들고 대신에 우선 반도체 산업,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석연료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AI 산업에 엄청난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용인에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하루에 170만 톤이나 되는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멀리 있는 남한강에 물을 끌어오고 심지어 화천댐에서도 물을 끌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하천과 지하수까지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주변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전기를 끌어오려면 많은 송전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엄청난 탄소가 배출되고 환경이 파괴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사용하는 전기보다 소비를 더 줄여야 하고 물 소비도 줄여야 하는데, 이 AI와 반도체 산업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전기와 물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자연환경은 더 더러워지고 더 파괴되고 그로 인해 기후재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돈 버는 일에 욕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람 때문에 더 더러워지는 자연환경, 그로 인해 고생하는 많은 피조물들의 현실을 묵상하고 이 모든 피조물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 전반부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10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의 그 서론 역할을 합니다.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설교를 하시고서 그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여러 마을로 파송하시는 그 이유, 또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5절과 36절 말씀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 중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36절이 설명합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구절은 단순히 연민의 정을 느끼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간장이라는 게 그 창자와 간을 가리키는데요. 이제 그것이 타들어가는 고통, 그것을 애간장이 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있는 내장이 이 장기가 다 상할 정도로 마음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 기운이 다 빠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따라 직역하면 당시 사람들이 맹수에게 물어뜯겨 가죽이 다 찢기고 길바닥에 내팽겨쳐진 양들과 같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길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로마 총독, 또 로마의 꼭두각시인 헤롯 가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지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였습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한 양들이
늑대에게 물어뜯기고 쓰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양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런 복음을 이제 통전적인 복음 또는 온전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몸과 삶의 조건까지, 삶의 상황까지 치유하는 복음을 이런 통전적인 복음, 온전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통전적인 복음을 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사람의 영혼과 몸, 또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사회 전체를 온전한 복음으로 치유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구절이 바로 돌보아야 할 양은 많은데 돌볼 목자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0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장 35절에 나온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하게 하시려고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이런 통전적인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사용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그 권능을 사용하여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단지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에서 온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옛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 제자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 12 사도를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바로 이 12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받아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즉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구 생태계는 극심한 질병으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멸종하고 있습니다. 땅과 물과 공기가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지체들인 우리 각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처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여전히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과열되어서 주식으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있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질 못합니다. 지난달 서유럽 지역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5월을 보냈습니다. 스페인의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갔고 폭염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의 온도는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피조물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주보의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난에 이번 주간 실천사항으로 사막화로 고통을 겪는 몽골의 생태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지시했습니다. 이 몽골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보는 지역입니다. 30년 전에는 몽골의 국토의 40%가 사막이었는데 지금은 77%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몽골의 기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세 배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고 그것 때문에 가뭄이 계속 일어나서 수많은 호수와 강과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결과 초원이 다 사라지고 대신에 사막이 점점 늘어납니다. 게다가 기후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름에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 겨울에는 조드라고 불리는 혹한과 혹설이 찾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2년 전 겨울에는 몽골 가축의 10%가 넘는 810만 마리가 되는 이런 가축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막화와 기후재앙 때문에 몽골 사람들의 주업인 목축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목축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그들이 다 수도 울란바토르로 몰려들어서 지난 30년간 그 수도의 인구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란바토르의 환경오염은 극심하고 도시 빈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 악화되면 몽골은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역시 이 모습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8월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제17자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이 몽골의 사막화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다들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사막화로 망해가는 나라들의 현실을 외면하기에 이렇게 몽골을 회의 장소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후재앙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기후재앙으로 죽어가는 동식물들, 사람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간장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좀 더 벌려고 하는 욕심이나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후재앙과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많은 피조물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이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재앙으로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그 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과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조세계가 병들고 약해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욕심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심, 더 마음껏 소비하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욕심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파괴합니다. 창조세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길, 그것은 바로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우리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한 돈의 수십 배를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약해지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AI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 때문에 창조세계가 망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동식물들과 사람들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돈 벌었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런 피조물들의 엄청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현실에만 매몰되어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식시황을 알려주는 모니터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병든 것과 약한 것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두루 살펴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상처 입고 약해진 피조물들과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피조물의 병과 피조물의 약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고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창조세계는 더 큰 병에 걸리고 더 심하게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꺼이 가난해지고 절제할수록 창조세계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물건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를 절제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이렇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 세상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때문에 신음하는 창조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참 좋다 하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병들고 약해진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회개합니다. 맹수에게 찢기고 바닥에 쓰러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오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품으셨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버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현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인해 신음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피조물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